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8장도 역시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의 신중함에 대하여 우리를 일깨우는 교훈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반영이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생각은 지혜로운 말과 언어로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생각은 또한 어리석은 말과 언어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요. 먼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는 행동과 언어는 결국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스스로 갈라지고 스스로 이탈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공동체가 개인을 축출하거나 이탈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수시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가 일수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관심과 이목을 집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언제나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것이 평행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의사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번 보면 똑똑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보면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할 때에 얻게 되는 결국의 열매들은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들 뿐입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명철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이 표현이 매우 아름답고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깊은 물과 같은 말을 소유한 사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혜가 솟구치는 흐르는 내 같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내는 마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달려가더라도 항상 타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깊은 수원을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푸르름을 제공하지요. 또한 새들에게 쉴 곳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언어, 나의 입은 이렇게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나눌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나누어 주다가 이내 말라버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깊은 물과 같이
솟구치는 샘과 같은 말과 언어,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리하는 말과 언어가 있다면 한데 묶고 한데 뭉치는 언어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입이 있다면 경청하는 귀와 섬기고 돌보는 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데 사용되는 입, 그 입이, 섬기고 돌보는 입, 그 입이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미련한 입은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쏟아낸 나의 말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향하는 화살이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툼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를 자청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말, 사려 깊지 못한 말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의 도구로 미련한 자의 입이 사용됩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작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고 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미련한 자의 입이 그의 멸망이 될 것이라, 그 영혼의 그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온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온전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내 입술과 내 혀가, 나의 말과 내 언어가 주께서 사용하실 만한 것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연단하고 끝없이 인내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촌철살인의 위트가 담겨있는 말이 아닙니까? 두세 명이 모여서 또는 서너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 뒷담화를 나누는 것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직장과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의 험담은 별식과 같이, 외식과 같이 너무 맛있어서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맛있게 먹은 것이 뱃속 깊은 곳을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뱃속 깊은 데는 사람의 몸에 있는 어두운 방을 의미합니다. 맛있게 꿀꺽꿀꺽 삼킨 남의 험담들이 결국 자신의 몸의 가장 깊은 방에 자리를 잡고 결국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방은 어둡고 캄캄한 방입니다. 스올의 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야 하겠지요. 남의 험담을 즐기는 입맛에서 남의 선행을 즐기고 남의 미담을 즐기는 입맛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뒤에서 비밀한 남의 흉을 들추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미담과 선행을 발굴하고 전하는 그런 입술, 그런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와 거룩으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은 언어와 말의 영역에서도 거듭나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마음의 교만이 결국 말과 언어의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이죠.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는 자, 그가 안전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이지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내 입술, 나의 언어가 생명 가득한 언어, 깊은 물과 솟구치는 샘과 같은 언어, 살리고 세우는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한 날 되도록, 그 언어를 위해서 힘쓰는 한 날 되도록 간구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